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통로가 좀 막혔다, 가는 길이 막혔다. 왜 내 건강이 좀 이상이 올까? 왜 지금 사업에 좀 통로가 막혔을까?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막힌 것을 찾아내고 어떻게 이걸 또 뚫어야 되겠는가? 그걸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에 지정의가 있는데 거기서 감정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막혔을 때 그것이 곧바로 영에게 신호를 줘가지고 영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감정이라고 할 때는 이건 혼적인 세상, 지정의 혼적인 세상을 말하는 건데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혼적인 감정이 동요가 안 되도록 어떤 사람 저분 참 정서적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는 급변하는 이 주변의 상황에서 자기가 화내지 않고 그 상황에 잘 적응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정서적이다. 그리고 적당한 감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참 감정 조절을 잘한다 그랬을 때 참 정서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혼적인 감정이 자주 동요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영어로 하면 업 앤 다운이 심하다 그러는데 이 감정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막 감정이 막 격해져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거나 감정이 격해져서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하이퍼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이퍼. 굉장히 감정이 굉장히 좀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해. 그럴 때는 영어로 하이퍼 됐다. 근데 그 이성의 분별을 잊어버리기 직전의 상태가 내 감정이 굉장히 격해졌을 때. 근데 그 감정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꾸고 잘 관리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는 자기가 몰라요. 그 감정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뭐 기분이 좋았다 그래가지고 그때 뭘 결정을 하게 돼요. 어떤 죄짓고 싶은 감정이 생기면 갑자기 죄짓고 싶은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성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졌다 혹은 어떤 결정을 내가 좀 갑자기 해버렸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서 많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원리가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의 길을 따라서 결정하고 감정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나는 뭐 감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 혹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고 자기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깜빡하고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돼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든지. 근데 그것을 이제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하는 게 의지거든요. 자기 의지의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 의지를 결정하실 때 내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마음에 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 항상 온유하고 그리고 안정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심령이 안정되어야 된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내 감정의 어떤 기복을 보이면 안 되고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심해지면 어느 한계 이상을 넘어가면 조울증이라고 그러고 뭘 막 걱정해가지고 막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걱정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 막 상한단 말이죠. 그럼 우울증이 되잖아요. 우울증에는 우울증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그 우울증은 그 의학자의 말하면 혈관에 그것이 진도가 나가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돼요. 혈관 염증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이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 위장 장애가 오고 어떤 사람은 중풍병 같이 이렇게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건 뭐냐면요.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다 감정이 풀어지고 또 평안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세상을 바라보고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또 마음이 또 편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안의 선물이라고. 평안의 선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죽어. 문장이 좀 이상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걱정할 일도 없고 예수를 잘 믿는데 감정이 폭발할 일도 없고 예수를 잘 믿는데 뭐 우울증, 뭐 조울증 이런 거 걸릴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다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숨은 사람이 항상 이 감정의 사람이 항상 온유하고 안정해가지고 영이 썩지 아니하게 된다. 영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항상 영이 안정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영이 썩는 건 뭐냐 하면은 그 결과가 내가 감정을 나타낸 그 결과가 내 자녀에게 미치게 되고 나는 몰라요. 내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감정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알라 그러면 밥을 보면 알겠더라. 딱 밥을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 밥 안 먹어.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너 밥 안 먹어? 딱 이쪽에 뭐라? 나 그럼 밥 안 해. 딱 나오는 거죠. 그 집에 밥을 보면은 아유 감정이 상했구나. 여러분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삼식이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갑자기 운동 권사님들이 있는데 전과자인 것 같아요. 기분 나쁘다고 밥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권사님만 웃는 게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 또 웃고 있네. 아유, 우리 밥은 해주십시다.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문 딱 닫아 걸고 나 오늘 밥 안 먹어. 딱 이건 뭐냐면 빨리 사내라 이거야. 사달라 이거야. 왜 안 사주냐 이거야. 왜 핸드폰 시리즈 안 바꿔주냐 이거야. 그럼 딱 문 닫아 걸고 밥을 안 먹어. 그럼 이제 엄마의 마음은 막 아파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가면요. 우리들의 그 감정의 세계를 건드리고 우리들의 혼을 막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침입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절대 지면 안 되는데 결국은 내 감정을 막 흔들어도 그 마귀가 나를 영원히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움이 오거든. 두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우리들이 감정의 두려움을 삭히지 못하면 어떻게 반응을 한다고요. 반응을 해. 근데 그 반응이 잘못되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는 분은 하나님,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감정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그 마귀에게 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시지. 욥은 자기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그랬는데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혼의 세계를 보는 거야. 네 육이 지금 어려움 당했는데 육적인 것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육은 내 영과 그리고 저 세상과의 통로로서 접촉점이 내 육이거든요. 내 육이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문제들에게 내 육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나에게 육을 주신 거거든요. 육이 좋게 반응해야 되는데 육이 나쁘게 반응하면 마귀가 내 육체에 침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감정의 세계가 잘 조절이 되면 내 육이 근데 감정의 세계가 조절이 될 때 제일 먼저 내 육이 어디가 반응할까 하면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놨어요. 나 부끄러워. 나 기분 되게 나빠. 나 지금 좀 마음이 상했거든 할 때 그 사람의
얼굴 색깔이 변하게 돼. 안색이 변한다. 안색. 예. 그러니까 안색이 울그락 푸르락 울그락. 옆에서 안색 한번 보세요. 안색이 지금 어떤가 지금. 괜찮죠? 지금 괜찮아. 예. 그래서 막 그 화장을 해가지고 얼굴에 떡칠을 해버려. 그러면 안색이 잘 나타나지 않죠. 예. 근데 이 내 기분이 나쁘다 할 때 안색이 변화되는데 이게 변하는데 근데 금방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남자는 잘 모르는데 여자는 금방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알 수 있어. 기분 나쁠 때 화장이 밀려다녀. 예. 지금 웃는 사람들은 감정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웃겨도 이 감정 건드리기 참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기 힘들어. 매사에 어머 목사님 너무너무 귀여워요. 재미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하나 왜 자꾸 웃기는 거야? 이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옥 가요, 지옥 가. 그러면 안 돼. 예. 항상 반응을 하세요. 너무 좋다. 자, 시작. 너무 좋다. 시작. 너무 좋다. 다시 한번 너무 귀엽다. 시작. 너무 귀엽다. 예,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 그러면요, 그렇게 반응할 때 내 병이 싹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색이고, 그 다음에 좀 심해지면 손이 떨려, 손이. 손이 떨려.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 말이 헷갈려. 말이 좀 톤이 높아. 그래서 항상 온유한 심령에는 항상 언어의 톤이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거.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자,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저 감정이 무슨 자극을 받았네. 그다음에는 내면적으로 보면은 교감신경이 관리가 안 돼. 교감신경은 항상 감정의 기복이 평준화되고 온유할 때 이 교감신경이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심장이라든지 위장이라. 근데 딱 교감신경에 신호가 오는 게 벌써 배가 아파. 나 기분 나쁘면 배가 아파. 네. 감정이 좀 문제가 생겼어. 그다음에 뭐냐면 심장의 박동수가 막 빨라져. 그다음에 혈압이 막 높아져. 그러니까 조금 어떤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빨리 기도하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한 영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 직장에서 기분 나빠. 그러면 이제 혈압이 오르는 것이고 심장이 막 뛰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되니까 막 설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감정 조절. 참 목회하면서도 감정 조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가정 생활에서도 감정 조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제 아내가 저의 감정을 항상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43살이 이제 됐습니다만 제 나이는 어떻게 떡국을 먹어도 늘질 않네요. 네. 그래서 항상 감정이 아주 평준화된 감정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막 부부싸움하고 올라오면은 설교 중에 막 다 해버리죠. 오전 예배 때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오전 예배 때 그 교육자가 막 그러더니 오후 예배 또 사모님 설교시켜 또 사모님이 또 막 그냥 그래가지고 설교단이 서로 욕하는 막 오전에는 자기 부인 욕하고 오후에는 막 남편 욕하고 내 좀 감정이 좀 기복이 있었나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죠.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이상하게 되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미국 갔다가 그 김수환 전도사님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또 그 감정을 막 폭발하 막 설교 중에 막 자기 부인을 욕하고 설교 중에 자기 남편을 막 욕하고 막 폭발하시니까 그렇다고 설교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막 병으로 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자, 어떤 그 일련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지나갈 때 그때 충격이 오잖아요. 그때 내 감정이 나온다고 감정. 특히 이제 어릴 때 내 집안에서 부모님이 자주 싸웠다. 아빠가 엄마를 자꾸 때렸다. 이제 그런 거잖아. 그런 것들의 감정이 이제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이 트라우마로 우리들이 기록이 되는 거야. 남는 거야. 그러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TV에서 연출이 되거나 직장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거나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보여질 때
어렸을 때 내가 심장이 뛰고 소화가 안 되던 그 일이 또 지금도 반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절대 우리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옆에 그런 게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자꾸 건드리고 그게 결코 나에게 유익이 안 되거든.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내가 배가 왜 아프지? 어릴 때가 또 반복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반복이 또 어른 돼 가서도 될 때 심리적 영향, 그다음에 신체적인 영향, 예. 그리고 그때 충격이 다시 상상이 되면서 또 꿈이 막 무섭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엔 뭐예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잘못된 결정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가능하시면 자녀들을 때리거나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아야지 얘네들이 나중에 40대 50대 커서도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신앙생활을 좀 쉽게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내 행동의 강력한 동기는 내 감정에서 오기 때문에 그 감정은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주거든. 그래서 항상 내 혼의 사람이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이지 이렇게 됐구나 딱 보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 내가 어떤 죄를 져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잖아. 그러면서 감정이 어떤 복잡한 관계가 얽히면서 그다음에 육적인 결론으로 나가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자극받지 않고 내 감정이 항상 온유한 심령으로 유지되도록 오늘 내 삶 속에 정서적인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임하실지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이 감정의 기복이 와요. 성품,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받았나, 그다음에 어떤 상황을 어릴 때 지냈나, 그다음에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어느 정도 성령이 충만한가. 그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거 따라 가지고 점수가 성령 충만이 뭐 10점, 신앙생활 평소에 태도가 10점, 성품도 10점, 모든 게 10점이야. 어릴 때 그런 상처도 없어 10점. 뭐 이런 사람이라면은 지금의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고 좋은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근데 어릴 때 상처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 어릴 때 상처 10점이 아니라 뭐 마음의 온유함이 어릴 때 온유함이 없어. 막 2점, 3점. 그다음에 기도 안 해. 말씀 안 읽어. 그것도 뭐 빵점. 그다음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 그것도 뭐 한 3점. 이래 가지고 다 점수가 약하면 그 이제 내게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그걸 반응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응할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때는 그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얼굴 안색이 변하고 자주 분내고 혈기가 나타나고 그걸 봐요.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니까 4장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그다음에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그럴 때 뭐예요? 4장 5절에서 내가 화가 나잖아. 몹시 분하여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몹시 분하여 그다음에 뭐냐?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됩니다.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이성을 잃게 돼요. 이성을 잃게 돼요. 하나님이 야 너 4장 6절에서 야 너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분하여 네가 감정을 조절 못했네. 분해졌네. 그다음에 너의 안색이 변했어. 항상 여러분 자기 안색을 봐야 돼. 안색. 그래서 나 오늘 기분 되게 나빠 그럴 때는 화장을 두껍게 칠하세요. 화장을 해가지고 교회 때 다른 사람이 내 안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실패는 사람들이 저분이 뭐가 기분이 나쁘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내 인생의 실패의 시작이에요. 그걸 발견하면 안 돼. 내가 아유 저 사람 감정이 오늘 상했나 보다. 이게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뭘 잊어버리냐? 사람을 잊어버리죠. 사람을 잊어버리면 사람과 함께 뭐가 오냐면 사람과 함께 내 축복이 오는 거거든. 내 축복은 사람의 통로를 통해 오는 거거든. 할렐루야. 많은 친구가 많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 성품이 좋아. 그 사람 감정을 누가 눈치챌 수 없어. 그런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항상 부인에게
여보 힘들지.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걸 알지. 늘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항상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보면서 어머 집사님, 지난 금요일 저녁에 빠지셨네요. 어머 우리 다 철학이 되는데 왜 빠지셨어요? 항상 웃으면서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빠지지 말라.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그 감정 때문에 네가 죄를 짓게 됐으니 너는 죄가 너를 지금도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자에게 죄까지 갔으니까 그 진도가 왜 죄까지 갔어? 죄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아와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감정의 반응이 일으켜져 가지고 그다음에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미움, 막 증오심. 나 미워 죽겠어. 나 그 사람 얼굴 보면 미워 죽겠어. 막 그러잖아요. 그때 뭐냐면 상처가 되고 그때 질병이 되고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의탁해 버립니다. 그래. 그렇게 다 의탁해 버려. 자, 그래 가지고 사무엘상 18장에 또 가서 보니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울이 말이에요. 사울이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이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밖에 안 되지만 다윗이 죽이면 만만 명이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근데 그럼 잘 됐네. 잘 이제 떠오르는 해인 다윗이 이렇게 칭찬받으니 우리나라가 안정되겠구나. 나보다 저 사람이 높아지니까 안정되겠구나. 그러면 그 나라가 안정이 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높아지니까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제가 올라간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상 18장에 가가지고 8절에 드디어 사울의 감정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8장 8절에서 가면은 사울의 안색이 변한 거죠. 불쾌해져. 예. 누구에겐 만만을 돌리고 누구에겐 천천만 돌려. 그러면 제가 이 나라의 그 왕이 될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막 진도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후로 그다음에 다윗을 주목하면서 미움이 생겨.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통로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온유한 심령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온유한 심령이 깨지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힘있게 사울에게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막 정신없이 그가 집안에서 또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감정의 세계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든 중요한 게 내가 감정이 지금 어떤가. 그 다음에 평일과 같이 평일에도 늘 했듯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날은 왠지 걔가 막 미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창이 있었는데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막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2번이나 피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까지 보면요. 12절까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려버렸어. 이 감정의 그 시작이 말이에요. 결국은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그다음에 그 떠난 하나님이 어디로 갔냐? 사울 왕이 막 창을 던지는데도 다윗은 감정.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나에게 막 무슨 얘기할 때는 그게 내 감정을 흔들리는 얘기 같으면 그 일에 나는 개입하지 않게 해줘. 난 듣고 싶지 않거든. 나 얼굴 항상 귀여운 얼굴 유지하고 싶어. 웃는 사람들만 복받을지어다. 웃어주라. 웃어주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웃기려고 애를 써. 근데 어떤 분이 끝까지 안 웃어가지고 끝까지 웃기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웃네. 저분이 오늘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아. 감정이 안 좋으면 할 수 없지 어떻게. 그만 웃겨야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항상 내 감정,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감정을 건드릴 수 없어. 내 감정이 건드려지면 나는 혈압이 오르고 어떤 남자는 당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전 정말 감사한 게 친구 목사님들 보면 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 제가 당이
당뇨병을 앓은 합병증은 없지만 당이 높아진 지가 당이 400, 500, 120 정도면 좋은데 400, 500 돼 가지고 산 지가 30년 됐다. 30년.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은 그 목사님 목회하면서 얼마나 그 감정이 상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나 참 우리 교회 전도사처럼 매일 나와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수고해 주시는데 내 감정이 상할 얘기를 나에게 하질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덕분에 제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아요. 장로님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름이 다 철이야. 김철이, 박철이, 유철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자, 유다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세에는 말이지, 예, 말세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경건치 않게 살면서 그러면서 정욕대로 행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결과는 뭐 조롱하는 자들. 서로 조롱하고 살아. 조롱하면 안 돼요.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될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병 걸리는 거예요. 항상 조롱하지 마시고 정욕대로 살지 마시고 그러니까 항상 내 친구는 내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나에게 항상 칭찬해주고 나 항상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야 돼. 내 감정이 항상 좋잖아. 오늘 기분이 좋네. 어머 칭찬받으니까 너무 좋네. 예.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해봐. 시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부인이 나를 옆에서 축복해주고 내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 감정이 항상 유지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영의 통로를 열어가지고 축복을 그 영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도 받게 하시고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사역을 하게 해주시고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해주시고 영의 통로가 하나님과 열려 있거든. 근데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과 나의 영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으니까 이 감정이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통로가 막혀버려서 그래요. 통로가 열린 사람은 제가 오늘 금요일에도 설교할 때 우리 깊은 기도 들어갈 때 30분은 넘겨야지 구원의 단계고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영이 완전히 열려버릴 경우다. 3시간 기도, 그 다음에 1시간 쉬었다가 또 3시간. 우리 하루 종일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3시간 기도 좀 쉬었다가 또 간식하고 또 3시간 기도 또 간식하고 3시간. 그럼 하루가 가거든요. 그러면서 막 기도 생활을 하니까 영으로 뻥 뚫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꼭 마지막 장면에서 깊은 기도 들어간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볼 때 막 화내는 얼굴을 보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볼 때 막 환하게 웃으시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평화로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막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체험할 때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 말미에 주시면서 그들을 결정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오늘도 사랑을 주시는구나. 근신하는 마음을 절제하는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받으며 겸손한 마음을 내가 받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내 감정도 다 못 박아 버리고 내 결정도 없습니다. 내가 뭘 결정할게? 나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결정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중에 나를 장악해 주옵소서. 내 감정을 지배해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감정을 발견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 오늘 기분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저 사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에스겔 24장을 읽다 보니까요. 에스겔 24장 15절부터 읽다 보니까 에스겔이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16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 이번에 한번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 감정을 갖다 다스리는데 자기가 부인이 죽은데도 불구하고 탄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1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침에 백성이 말했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그 받은 명령이 뭐냐면 앞에 너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의 기복이 흔들리면 안 돼 하고 예언이 먼저 왔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16절 17절에 이런 명령을 주셨지. 알았어 해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장면으로 에스겔서가 나가고 있는 걸 봅니다.